우리 수요 영성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눠주신 유인물 있죠?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주일날 요한계시록 강의해가지고 안내문 드렸는데, 여기 안에 내지를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앞으로 22번에 걸쳐, 26번이네요. 26번에 걸쳐서 할 요한계시록의 그 진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유인물, 나눠드린 이 유인물은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이렇게 잘 철해 주시고요. 뭐 철회하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어가지고 성경책에 잘 껴 놓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잘 모아 두시고 하면 앞으로 요한계시록 한 권을 다 마무리할 때 나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로치기를 해놨어요. 가로치기. 그래서 가로치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으면서 가로를 쓰시면 돼요. 가로에 채워 넣으시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무시지 마시라고. 그리고 조금 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로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의 말씀. 그럼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있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죠.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처음에 창세기를 읽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너무나 많은 산들이 있어가지고 이 처음에 창세기는 잘 시작하는데 산을 넘고 하다가 대개 어디서 걸려 넘어지냐면 레위기에서 다 전멸을 하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나 재미없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예 그냥 펼치지도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하도 안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참된 의미를 망각하게 만들고 또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처음 창세기가 중요하듯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성경을 전체를 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 이 답이 어디서 유출이 됐나 보네.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절대 어려운 질문 드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문학 혹은 묵시문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왜 가세요? 노래하러 가시죠? 노래방에 노래 가서 제일 부르는 여러분 18번이 뭐예요? 18번 다 있으시잖아요. 뭐세요? 낭낭 18세? 그 여러분 노래를 하러 갈 때, 여러분 노래할 때 그 노래를 부르는 장르가 있잖아요. 트로트. 그래, 내가 오늘 트로트 좋아하는데 그 18번 트로트 노래 한번 해야겠다라고 트로트 노래를 부르러 갔는데 만약에 정 이상하게 기대도 않았는데 막 오페라 가락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노래 망치는 거예요. 이 트로트는 이렇게 꺾는 맛에 부르는 건데 오페라 이 성악 발성은 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어려운 말로 장르라고 하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책으로 그 책의 성격, 이 글의 성격이 계시문학적인 혹은 묵시문학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의 특성, 묵시의 문학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우물가 앞에 가서 숭늉 내놓으라라는 그런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말씀이 가르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본문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영성 시간은요,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는 동안 조금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듯이, 그래서 교재를 처음에 만들어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 계시라고 하면 이 계시를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만 좁혀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치 멸망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의 참된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계시가 어떤 계시냐? 장래 일을 말하는, 점쟁이가 점치듯이 장래의 일을 말하는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뜻을 보여주는 의미로서의 계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떠나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묵시문화 혹은 계시문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묵시, 계시라는 말의 뜻은, 그 원어적인 뜻은요, 뚜껑을 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뚜껑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갔더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갔는데 오늘 저녁 잡수시고 오셨어요? 맛있는 냄새가 막 나요. 그러면 근데 오늘 집에서 나는 냄새는 평소에 맡았던 냄새랑 좀 다른 냄새예요. 오늘 끓이는 찌개는 무슨 찌개일까? 저기에 무슨 김치는 들어간 것 같은데 저게 뭐가 들어갔을까? 오늘 신기한 향내가 나네? 라고 궁금해 하시잖아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궁금해하는 걸 가지고 딱 가서 부엌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죠.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에 오늘 내가 먹을 이 찌개에 오늘 뭐가 들어갔구나, 이 국에 뭐가 들어갔구나 딱 보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의 참된 의미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감추어진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글로 남기게 됩니다. 이 요한을 오랜 동안 이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사도 요한으로 봐도 좋아요. 근데 뭐 현대 성경 신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편의상 요한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사도라는 것을 안 붙이는 것으로 봐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 공동체 중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아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장수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것이나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선물로 주셨고 이 선물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이 책을 씁니다. 여러분, 반모섬이 어디 있느냐? 사진 하나 준비해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반모섬이 저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에 있는 지금의 터키 서남 해안에 있는 그런 작은 섬 가운데 하나예요. 사진으로 혹시 구글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런데 터키 성지 순례를 가셔도
이 반모섬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왜 안 가겠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단체 어느 정도가 되지 않으면 잘 안 들어가기 참 어려운 그런 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사진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섬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후와 90년경에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을 시기에 세례 요한이 이 책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신상을 딱 세워가지고요. 자신의 반신상을 딱 세워서 시내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마다 다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던 아주 기독교를 맹렬하게 탄압했던 그런 황제 가운데 하나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이 이를 거부하게 돼서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생각하기는 요한도 그의 믿음의 선배들, 베드로나 12 사도들이 아마 이때쯤이면 거의 다 처형당하고 순교했던 시기여서 요한에게는 어쩌면 아주 강한 순교의 열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던데 하나님께서 요한은 끝까지 오래 살게 하셨어요. 왜요? 이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쓰려면 누가 방해하면 안 돼요. 글을 쓰려면, 이 책이라는 것이 완성되려면, 이 책이라는 게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을 다 종합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앞서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인데 이 65권의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망라하면서 마지막 책을, 물론 요한이 자기의 책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이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이 마지막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될 터인데 이 책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함께해서 이 마지막 책을 써내려가면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였냐? 홀로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반모섬만큼 좋은 장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아주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걸 꼭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돼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늘의 붓을 대피라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복음이 핍박받는 시대에 그리스도인, 복음을 우습게 하는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조롱하고 핍박받는 시대에 이 요한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붓을 듭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대마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꼭 준비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냐? 영적인 거장들, 영적인 거목들, 위대한 신학자들, 위대한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그 어두워진 시대를 밝히는 영적 각성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한이 그 시대의 이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복받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좀 더 넓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히는 영적
진리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케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간절히 하는 공동체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이 받은 계시의 내용,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이 받은 것은 자기가 막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체험을 하고 그것을 막 진짜 휘갈겨 쓴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편지의 처음에 자기 이 책을 쓰면서 처음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다시 말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말씀이 또 결합해서 내가 받은 계시를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말씀은 뭐로 풀라? 말씀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오래된 신학적인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오늘 요한계시록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앞에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말씀은 말씀으로 푼다 할 때 이 앞에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통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고 말씀을 말씀으로 푼다 해서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다라고 봐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풀 때 가장 중요한 렌즈, 안경을 써야 되는데 이 안경은 뭐냐면 어떤 안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이상한 것이 보여요. 헤매게 돼요. 길을 잃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죠.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요한은 앞에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로 반드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의 결과다. 오늘 또 어떤 사람 막 좋은 일 있으면 뭐 복권 당첨되면 재수 되게 좋네. 뭐 어디 걸려 넘어지면 재수 더럽게 없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반드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죠. 또 하나 요한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말씀을 속히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라는 말, 급한,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 시간과 그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헬라어의 알파벳 A와 Z를 다 처음과 제일 마지막 글자 알파벳을 말해요.
그 알파벳의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의 어에,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은 모든 문자, 모든 시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왜요? 우리 삶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이 신앙에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래서 함께 감동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동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 둘 살펴보겠지만 이 요한이 굉장히 풍부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시로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굉장히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구약의 여러 책들, 여러 구절들을 인용을 하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의 다 알고 있는, 뭐 암송을 했던지 아니면 그가 책으로 갖고 있던지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나온 65권, 이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65권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은 계시록을 읽지 말아라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책이에요. 성경 앞에 있는 모든 내용, 구속수,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들을 다 꿰뚫어 관통해서 읽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앞에 책 안 봤는데 다시 덮어버려야 돼.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부분, 요한계시록, 요한이 말하는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은 다시 그쪽으로 가서 보충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성경은 숲을 보는 게 필요해요. 이 숲을 보는 거는 통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독, 백독, 만독해도 이렇게 가만히 나무를 보는 것, 그 책에 나타난 특성들, 그 요한계시록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표현들, 그 깊이 있는 은혜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성경 전체를 제대로 조망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숲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넓게도 보시고 매크로하게도 보시고 마이크로하게도 보시고 이런 다양한 시각을 갖는 훈련들을 통해 성경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더 쓰고 가져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은 여기에 이제 나오겠지만 뭐 용의 이미지, 짐승의 이미지, 음녀의 이미지, 역병,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성경에 우리 구약에 보면 이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다 한 번씩 사용했던 상징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단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갖고 와서 여기에 이상한 해석을 붙여서 아주 요상한 내용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뭐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666 이런 숫자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숫자들의 내용들, 또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여기 있는 상징적인 것들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대상,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을 받고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예수님 시대 1세기 때 이 성경을 소유한다, 성경을 갖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딱 한 권으로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오늘 오실 때 성경책 갖고 오셨죠? 이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중세의 자료에 따르면 이 중세 1000년 동안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일 인기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 필사자였어요. 성경 필사자. 성경을 쭉 한자 한자 긴 두루마리, 인쇄술이 없던 시절의 얘기죠. 긴 그 두루마리에 한자 한자 정성껏 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 필사자였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두루마리로 기록하면 한 1000행 정도 돼요. 보통 성경 100주를 기록하는데 100행을 기록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쓰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쓰려면 뭐 반모섬에 요한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10년 정도는 시간을 투여하고 쓴 책이 바로 정말 소중한 책이 이 책이다라는 거죠. 쉬지 않고 쓰면 1년에 걸쳐서 계시록 한 권을 쓰고요. 여러분 이게 잘 이게 안 오시죠?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하루 일당 5만 원을 잡고 100행 쓰면 하루 일당 100행 쓰면 하루 일당에 10줄인데 100행 쓰면 얼마요? 15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책 한 권 쓰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달 쓰면 10달 동안 쓰면 요한계시록이 1000행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예요? 1,500만 원.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가격으로 대체로 따지면 1,500만 원짜리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대개 장서 중에 1,500만 원짜리 책 갖고 계신 분 있어요? 그 시대 때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책을 갖고 있지 못했던 시대예요. 성경 전체를 다 가지려면 수십억이 드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책이 귀한 시대의 책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책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뭐 어디까지 다 구약의 성경을 다 갖고 있는 책이 국가 도서관 정도밖에 없었을 그런 시기에 책이 정말 귀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게 내가 그때 파편적으로 듣던 말씀이 이런 성경의 쭉 맥락 가운데서 나오는구나라고 아주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이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 우리말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요. 말씀을 읽는 자, 단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사람, the one,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표기하고 있어요? those who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는 자가 한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여러 사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딱 떠오르시죠? 그림이 어떤 상황?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상황, 목회자가 말씀을 읽고 성도들은 그 모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했느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하지 않아도 됐어요. 어떻게? 말씀을 읽기만 하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마음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서 정말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시대의 설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나 하고 30분이 지나면 입신의 경지에 이제
하나, 한 분, 두 분 빠지기 시작하죠. 뒤로 고개가 제껴지고 눈이 감기고. 그런데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그런 거 전혀 없었다라는, 단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귀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간증하시던 그 집회 때 간증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김진홍 목사님 아버님이 아주 어려운 소장농, 남의 땅 붙여서 일하시는 그런 아버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교회에 그분이 일하는 그 교회, 그 지역에서 일했는데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씨, 당신도 좀 와보시오.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소장농인 그 김진홍 목사님 아버님이 같이 가서 예배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 집안에 처음 예수 믿는 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부터 시작한 예배, 그 믿음의 대가 이제 지금은 모든 자손이 다 한 85명 정도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됐는데,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서 그 가운데는 뭐 교수도 있고 총장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이게 어디에서 온 축복이냐? 바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리고 이 땅에 말씀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성경을 읽고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만큼 복된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을 비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록 지금 내가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감당하는 것,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 공동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시키면서 소 팔고 집 팔아서 정말 어렵게 공부시킨 것 아니에요? 왜요? 지금 부모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식의 미래가 나의 희생으로 보장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어른 세대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 버릴 때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말씀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서신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이 회중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 구체적인 증거가 이제 계속 앞으로 해나갈 소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 가지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하려면 돼요?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예배만 잘 드리는 성도, 예배만 잘 드리는 성도가 돼도 성공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계시는 뭐라고요? 예배다. 계시는 예배다. 말씀은 예배다. 계시는 예배다. 여러분, 이 계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우랑 고슴도치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동물의 왕국에서 봤어요. 여우가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고 온갖 머리를 다 굴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여우가 아무리 머리 써도 고슴도치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고슴도치가 어떻게 하니까 딱 이렇게 웅크리고 가시만 딱 등에 가시도 친 채로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리 여우가 벨짓을 다해도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는 걸 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하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를 놓치지 마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아시아 7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좀 이 초록색 글씨로 써 있는 데인데, 지금 어디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의 터키 지방에 지금 있는 교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름을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각각에 주시는 교회 공동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 각각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은 또 하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한이 얼마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계시록의 전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전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 1절부터 8절 정도 이 상반절에 있는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영어로는 저호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직무를 얘기하는 거죠. 박원빈 목사라고 하면 박원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고, 목사는 제가 하는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아무도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이름을 약간 철학적으로 헬라식으로 표현을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더 오리무중한 그런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어려운 이름이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항상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처음과 끝,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 삶의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지금 현실에, 요한의 현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억울하고 힘든 여러 가지 고통의 현실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불의해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현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시선이 어디에 가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전능의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총 10번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총 9번이 이 계시록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요한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위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죠. 7 영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총 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왜 굳이 7 영이라 했느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7분이시냐? 이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뜻해요. 완전함.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라는 의미에서 7 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뭐 럭키 세븐이 아니라 7 재수 되게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7은 하나님이 하시는 완전한 사역, 완전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5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에게서 먼저 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부활의 원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일은 죽은 자들에서 먼저 나시고 이제 우리의 부활의 원형, 그 부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 충성된 증인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의 모습. 이제 지금 인내와 충성의 원형의 모범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라는 거죠. 또 하나 미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배웠죠. 뭐라고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 제사장, 왕. 삼중직인데 이 삼중직의 개념들이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십자가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이 분명한 증거, 사랑의 분명한 증거는 뭐냐? 당신 나 사랑해? 응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사랑하면서 나를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비밀번호를 제대로 깨우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할머니가 은행에 갔어요. 돈을 찾으려고 통장에 있는 그 통장을 찾는데 그 여직원이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돈 좀 찾으려고 왔어. 뭐 이렇게 직원이 써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한테 그 여직원이 물었죠. 할머니 이 계좌번호 쓰시고 통장에 있는 거 쓰시고 통장 비밀번호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둘기. 아니 할머니 비둘기가 아니라요. 통장의 비밀번호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조용히 해. 비둘기. 큰 소리 내지 마. 예, 할머니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이년아 비둘기 9999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밀번호가 9999였다는 거예요. 9999.
성경의 열쇠를 푸는 비밀번호 뭡니까? 뭐예요? 9999? 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이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